하나님께서 우리 드림 중창단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셨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임하심을 믿습니다. 지금 시간 행복한 자녀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세계 비전교회의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우리 세계 비전교회는 예수님의 보혈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우리 세계 비전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지금도 성령님께서 우리 세계 비전교회를 지켜 돌보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에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곳에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자녀들 옆에서 자녀 손을 붙잡고 안고 드리시는 모습이 얼마나 보기에 좋은지요. 하나님께서 이 모습 이대로 우리 교회에 더욱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기쁜 모습으로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리게 될 수 있었던 근원의 힘은 무엇입니까? 여기 유명한 연예인이 와서 그렇습니까? 예배 드리면 뭐가 생기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전 세대를 초월해서 이곳에 모여 예배 드리는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수고마땅한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의 몸을 찢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이곳에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보석 같은 존재가 누구라고요? 바로 우리들이라고 분명히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이런 주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기쁨과 감사 그리고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받아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충만함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신 한 분 한 분에게 그분들의 이름을 부르며 은혜 위에 은혜를 주고 계심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그럼요, 저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할 겁니다. 제가 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아픈 곳이 없어서요? 문제가 없어서요? 필요한 게 없어서요? 아닙니다. 저도 문제가 있습니다. 필요한 것도 많고요, 아픈 것도 있습니다. 환경이 좋아졌기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닙니다. 그런 것이 없지만 또는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의 거짓도 없이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다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아멘.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자녀야 라고 부르신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에 대해서 저는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저를 돕는 방패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여호와께서 세움을 주시고 영광의 팔로 저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저를 도와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만 그러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말씀의 하나님은 오늘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의 하나님심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행복을 주셨습니다. 저와 똑같이 이곳에 계신 분들을 택하셨고 구원해 주셨고 과거와 현재와 영혼까지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힘이 없다고요?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필요한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어떠한 사탄도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주의 영광의 칼이 우리를 위해서 승리해 주심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뿐만이 아니라 세계 비전교회의 모든 성도님, 우리의 모든 자녀들도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빼앗길 수 없는 참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합니다. 우리에게 물질, 우리가 원하는 것 아직도 젖어 있고 아직도 아픈 것이 해결되지도 않아서 고통스럽지만 그것에서 오는 행복이 아니라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누리는 행복한 자녀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러한 행복한 주의 자녀된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창립 기념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다시 되새겨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말씀, 오늘 본문 2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우리와 약속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을 뭐라고 하셨습니까? 믿으시다. 믿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이 믿다는 것은 신뢰할 만하다, 믿을 만하다, 그런 뜻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시고 그 구원을 성취해 주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며 마지막 날에 우리를 저 천국 우리의 본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뭐 할 만한 분이라는 뜻입니까? 믿을 만한 분이라는 뜻입니다. 유일하게 믿고 신뢰할 만한 분이 누구시다?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사명이 뭐냐면 우리의 구원자 그 하나님을 믿고 더 나아가 굳게 잡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고난 중에 계신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죽을 것만 같습니다. 모든 게 끝난 것만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고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나의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문제도 그 안에서부터 넉넉히 구원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을 만한 유일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다른 거 찾지 마시고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 붙들어 주세요. 성령님, 주님이면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나가면 주님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그 믿음을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잡으신 손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 그 신앙,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종말의 그날, 모든 것이 무너지는 그날 택함 받은 우리들을 붙드셔서 완전한 구원으로 인도하실 그 성취, 그것이 오늘 우리의 소망, 우리가 믿는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돌보심의 손길을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쉬지도 않으십니다. 창조로부터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이 땅이 아무리 불안해지고 천지가 개벽하고 종말의 그날이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했다 말씀하시니 다른 거 붙잡지 말고 우리의 사명, 믿으신 그분만을 끝까지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잡아야 되는 두 번째 사명이 있습니다. 2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아멘. 이 말씀은 서로 격려해서 사랑과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마음을 씁시다, 이런 뜻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두 번째가 뭐라고요? 서로를 돌봐줘라. 자, 옆에 계신 분 보고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당신을 돌봐드리겠습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제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제가 당신을 돌봐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당신을 돌봐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를 돌봐주는 겁니다. 잘 지내고 있는지, 안녕한지, 울고 있지는 않는지 돌봐주는 겁니다. 사람이 힘든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적 있었거든요. 너무 힘들어서 이제는 회생이 불가능하구나, 내가 지금 하는 거는 죽는 것밖에 없겠구나, 그런 힘든 시간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구라도 괜찮습니다. 다가와서 손 붙들어 주고 눈 바라보면서 아무 말 안 해도 됩니다. 그냥 공감하면서 손잡고 그에 끄덕여주고, 그리고 그게 정말 느껴지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거든요. 그냥 옆에서 가만히 있으면서 손만 잡고 공감하며 눈만 흘려줘도 그 안에서부터 놀라운 회복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모여있는 건 그거 하기 위해서 모인 거 아닙니까? 주님도 말씀하셨죠.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예수님이 이거 해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울고 있는 우리와 함께 울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뻐하면 더 기뻐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가 잘 되면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 아파. 남의 기쁨은 나의 불행이다 생각하고, 남이 잘 되면 호호호 고습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주님을 모르니까. 근데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누가 어렵다고 어떡하면 좋아, 우리가 한번 찾아가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잘 됐다 그러면 아이고 내일보다 더 기쁘다. 바로 이런 모습을 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 사랑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면 격려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격려할 수 있을까요? 사랑으로 격려해야 됩니다. 사랑으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반드시 사랑이 나타나야 됩니다. 메말라 있으면 안 됩니다. 멀뚱멀뚱 쳐다보기만 하고 어쩌라고 이러고 반응하면 어떡하겠습니까? 우리들은 말을 하든 행동을 하든 사랑 안에서 행동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짜란 것을 스스로 증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격려해야 되는데, 사랑으로 격려하는데, 격려라는 게 뭐냐면 힘을 북돋아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격려의 말 한마디, 손잡아 주는 게 힘을 공급해 줍니다. 제가 오늘 아침 일찍 나와서 말씀 준비하고 있는데 카톡 하고 카톡이 왔습니다. 봤더니 처음 오는 카톡이었습니다. 거기 뭐라고 써 있었냐면, 목사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목사님 화이팅. 제가 너무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낯선 이름이라 검색해 봤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뭐라고 카톡이 왔다고요? 목사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뭐라고요? 목사님 화이팅. 이분이 누구시냐? 제가 찾아봤어요.
이 세상에 80이 넘으신 집사님이셨어요. 야, 세계비전교회는 수준이 이 정도구나. 80 넘으신 어르신들도 카톡으로 아침에 담임 목사에게 목사님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화이팅하는 이런 수준 높은 교회구나. 제가 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자랑할 겁니다.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나는 80 넘으신 어르신한테 화이팅 하면서 격려받는 사람이다. 제가 그 카톡을 받고서 얼마나 신이 나든지, 이따 따로 인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이 나서 말씀 좀 하는데 막 어깨가 막 힘이 올라가더라고요. 여러분, 격려에는 이런 힘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집사님이 사랑하시니까 어쩌면 자기 아들이나 손주한테는 못할 수도 있어요. 쑥스러워가지고. 그런데 우리 목사님 하시면서 그렇게 글을 보내시는데 세상에 이것보다 주일 아침에 복된 소식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격려해주고 싶습니다. 애정이 생기면 뭐든지 해주고 싶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선행으로 격려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랑을 가지고 선행으로 격려하면 됩니다. 근데 더 선행으로 격려는 조금 더 적극적인 거예요. 뭐냐면 어렵다 그러면 그 어려움을 내가 도울 수 있을 만큼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배고프다 하시면 어이구 배고파도 어떻게 가서 밥 좀 사 먹지 그러시겠습니까? 배고파? 뒤지셔서 있으면 이거라도 좀 먹자. 저 너무 아파요. 아파? 병원 가봐 그러지 않으시겠죠? 업혀라. 내가 업고 병원으로 가주마. 물론 예수님은 기도해서 고쳐주시겠지만 이게 실질적인 선행의 격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공동체 안에 힘든 분이 계시면 내가 도울 수 있을 만큼은 도와주시면 좋습니다. 그분의 문제를 100% 해드릴 수 없습니다. 저한테 어떤 분이 오셔서 목사님 사업이 어려워져서 1억이 필요합니다. 목사님 1억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저는 지금 100만 원도 없는데 1억을 어떻게 도와드리겠습니까? 저는 그 돈은 못 드리겠지만 기도해드리고 혹시 도울 수 있는 분이 계시면 그분에게 전화도 해드리면서 십시일반으로도 모아서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이런 방안은 우리가 모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니까 입술만이 아닌 실제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러한 선행의 격려를 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서로를 주의 이름으로 돌봐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해줄 수 있으면 그분이 용기를 잃지 않을 것입니다. 일어설 것입니다. 그리고 저분이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기 때문이구나. 저분을 통해 저분의 사랑의 격려, 행동하는 격려, 선행하는 격려가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것을 느끼게 해줬다. 그러면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깊이 사랑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며 위로를 줄 때 우리 교회는 진정으로 예수 생명으로 힘을 얻어 달려나가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외롭고 슬픈데 혼자 죽어가는 불쌍한 우리의 가족이 생기지 않도록 더욱더 기도하며 사랑으로 선행으로 돌봐주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행복한 자녀의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 번째 사명이 무엇 같습니까? 모이기를 힘써라. 자, 보세요.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이상 모이지 맙시다. 안 모여도 돼요. 각자 합시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처럼 해라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세 번째 사명은 열심히 모이는 것입니다. 제가 이 25절 말씀을 공동 번역 개정판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처럼 같이 모이는 일을 폐지하지 말고
서로 격려해서 자주 모입시다. 더구나 그날이 가까이 오는 것을 아는 이상 더욱 열심히 모이도록 합시다. 자, 그날이 가까이 오는 것을 알수록, 이게 언제입니까?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우리는 날마다 그러죠. 말세다, 말세야. 말세면 뭐 해야 될 때입니까? 모이기를 힘써야 될 때입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모이다는 말은 24절에 있는 격려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격려는 떨어져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격려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요? 모여야 돼요. 모여야 격려가 됩니다. 특히 우리들은 함께 예배드리며 말씀의 가르침을 받으며 가르침을 받은 대로 사는 믿음의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더욱더 힘써 모이는 것입니다. 자, 요 앞에 빨갛게 불타오르고 있는 화로가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있는 장작들이 다 시뻘겋게 불타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야, 다 잘 타니까 요거 장작 하나 빼서 놔둬도 그것도 잘 타겠지 해서 빼버리면 화로에서 빠져나온 그 장작은 여전히 빨갛게 불타오르겠습니까? 꺼지겠습니까? 꺼지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믿음 공동체, 사랑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모여야 불타오를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불타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각자 흩어져 있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여야 됩니다. 모여서 더 사랑하고 더 예배드리고 더 힘을 합쳐야 됩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전화신방을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건강이 너무 나빠지셔서 거동이 불편해서 나오지 못하는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그분께 전화를 드렸어요. 성도님, 조 목사입니다. 그분이 제 목소리 듣자마자 막 우시더라고요. 목사님, 막 우세요.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 그러셨냐면, 목사님, 교회가 너무 가고 싶어요. 교회 가서 다시 예배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제 못 가요. 다리가 아파서 못 가요. 저를 데리고 가는 사람이 없어서 못 가요. 가도 그 자리에 앉을 수 없어서 못 가요. 하면서 막 우시더라고요.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릅니다. 제가 그때 또 깨달았습니다. 그래, 아직 시간이 있고 기회가 있을 때 더 열심히 교회 가자. 더 열심히 교회 가서 함께 만나자. 만나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자. 죽음이 언제 올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할 그날이 올지 언제 올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오늘이 우리에게 마지막 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마지막 날, 난 교회에서 예배 드리며 주의 품 안에 거하리라.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그날 알 수 없습니다.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지금도 그날이 머지 않았음을 우리가 다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다른 때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더욱더 모이기에 힘써야 될 때라는 것을 세상 징조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제가 어제 교회 나와 있는데 우리 방주셀이 나오셔서 교회에서 청소하시고, 청소는 방주셀이 하셨는데 저에게도 목사님 식사하러 가실래요? 그래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래서 같이 식사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여기 일산해수욕장 근처에 아주 맛있는, 아주 딱 저의 맞춤인 맛있는 밥을 사주셔서 잘 먹었습니다. 우리 권 목사님께서 목사님 기왕이면 해변길로 교회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아유 좋다고. 그래서 일산해수욕장을 좌측에 끼고 그 길로 쫙 교회로 왔습니다. 와 멋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가 12시 좀 넘었나 그런데 해수욕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더라고요. 어떤 곳은 단체로 나와서 뭐 활동도 하고 막 그렇더라고요. 코로나가 끝나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쇼핑센터, 극장, 또 술집, 밥집 미어 터집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열심히 모이는데 우리들은 어때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더 모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모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에 몰려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성도가 예배 자리에 나와
서로를 축복하며 하나님 앞에 기쁘게 예배드리며 그동안 감당하지 못했던 사명을 감당하며 사랑하기 위해, 사랑받기 위해, 격려하고 격려받기 위해 우리는 더욱더 모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함께 말씀으로 양육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이 복된 자리로 우리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매일매일 교회 각 처소 공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그곳에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합니다 포옹하고 사랑의 손길을 나눠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교회가 살아나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행복한 주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함께 모여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함께 모여서 믿음의 도리를, 그 소망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함께 모여서 서로를 돌봐주며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행복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게 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뭐든지 다 걷어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행복이 끊임없이 쉴 틈 없이 우리에게 공급되도록 그 모든 막는 장애물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이 사랑으로 더욱더 귀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행복한 하나님의 사명으로 불타오르시는 우리 세계 비전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